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58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8편은 대표적인 저주시 중에 한 편이 됩니다. 오늘 시편 58편 이 내용은 바로 불의한 재판관들의 그런 악행, 이 내용을 지적하고 또 이렇게 저주하고 응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불의한 재판장 그들을 이렇게 부정을 질타하고 그리고 악행을 낱낱이 정지하는 내용들이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고 있다면 6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저주하는 간구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남은 10절부터 11절 이 내용은 이제 최후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1절, 2절 이 내용은 지금 부정을 질타하고 내용들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그리고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그래서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첫 번째 등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통치자들이에요. 이어서 인자들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면 재판관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국가에서 재판관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대변하는 그런 자들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그 공의를 제대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어떤 실현을 그대로 잘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자들이 재판관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한다. 여기서 중심의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아예 그러한 내면적인 부패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되느냐? 그 내면에서부터 진행이 되어진다. 그것이 이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땅 모든 삶의 현상 속에서 외적으로는 손해, 뭘로 나타나요? 폭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적인 부분이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내면의 악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왜곡되어지는가. 그 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들이요 재판자들의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1절, 2절 이 잘못된 내용들이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기인되는 건가? 3절에서 5절까지는 아예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그들의 악함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3절 내용을 보면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러면은
그들은 왜 이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악한 일들을 왜 할 수밖에 없을까? 모태에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태생적인 악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는 뭡니까? 아담 이후에 아예 죄악 가운데 태어났던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죄적인 측면보다도 그런 악한 내용들이 본래 태에서부터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모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강조하면서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곁길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악행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태어나기 전부터 된 내용이 10년 가운데 더 이제 그 악을 품고, 그리고 외적으로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4절 5절 이 내용은 그들이 그릇된 재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재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어떤 재판이 아닌 악을 행하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재판, 이런 어떤 내용은 어떠한 치명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가? 4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뱀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뱀 그러면 많은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가장 이름이 뭡니까? 독을, 이 독성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재판의 결과가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냐? 마치 뱀의 독과 같다 하는 내용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인을 뭘로 만들어 버려요? 죄인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이제 죄인의 내용으로 최종적인 그런 어떤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마치 뱀의 독과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두 번째 표현하죠. 뱀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귀를 막아요. 그런데 그 독은 매우 치명적인 그런 어떤 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근거한 판결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난 왜곡된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죄인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죽이는 그런 아주 맹독 독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지금 악인이요, 그 자들이 바로 통치자들이요, 재판장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중동 지역이나 특히 이제 인도 내용을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바구니 속에 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요술사가 피를 부으면은 뚜껑을 열고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혀를 낼름거리는 그런 코브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코브라를 보면 굉장히 독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그 코브라가 그렇게 두렵지 않는 것은 요술사의 그 피리 소리에 훈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5절 내용을 보니까 술사의 그 노력에도 전혀 효염이 없는 그런 독사와 같은 그런 어떤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서 이제 맹독을 품는 그런 독사와 같은 그런 자들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그 치명적인 그런 독성, 그리고 그 도구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이런 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 시편 기자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예 6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첫 번째 6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악한 사람들 이빨을 꺾어버리세요. 아예 꺾어버리세요. 이런 어떤 저주스러운 내용,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당혹스러운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악인들도 죄인들도 다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주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참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해하는데 이렇게 쉽지 않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그리고 시편 137편, 그리고 오늘 시편 58편, 이 내용은 대표적인 3대 저주시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직접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은, 이건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좀 더 알고 있으면은 저주시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사극 내용을 통해 보면은, 특히 이제 장희빈 그런 어떤 영화 그런 사극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그런 행위를 직접적으로 진행하잖아요.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막 칼로 찔러서 저주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이 부분들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직접적인 저주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문화적인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적인 저주를 하지만 나는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고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들을 감당해 주세요 하고, 지금 모든 저주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의 내용을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6절 이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지금 저주에 대한 내용, 탄원을 넘어서 저주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교차 대칭 병행 구조, 그러니까 교차 구조, 이것을 우리는 키아즘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 가운데 지금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감이 되느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무리를 지어요. 여기서 하나님 그러면은 엘로힘을 말씀하고 있고, 이 엘로힘 하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이 악인들의 그 독사와 같은 그
맹독, 이 부분들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모든 문제를 지금 능력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마지막 이제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여 꺾으소서, 여호와여 꺾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꺾으소서, 여호와여 꺾으소서. 여기서 여호와는요,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멸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의 입에서 이를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입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젊은 사자의 어금니로 지금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자의 어금니 물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아주 위험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치자들이 오히려 공의를 어그러뜨려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내용을 마치 독사의 독과 같은, 사자의 어금니와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들의 이 독사의 그런 어떤 입에서 나오는 맹독, 그리고 사자의 어금니,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7절 내용을 보면 이어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한다. 이 내용은 와디라고 하는 건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렇게 가뭄이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갑자기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천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를테면 급히 흐르는 급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상 보면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이게 물이 비가 그치면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런 건천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아예 그냥 이빨 자체를 빼내버리고 그리고 어금니를 부숴버리세요.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위험 요소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게, 그리고 급하게 흐르는 물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게. 세 번째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아니 화살로 겨룬다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화살 자체가 뭐 했어요? 꺾여졌어요. 아무런 이런 효용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8절에 네 번째 연결이 되어집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여 주세요. 이 달팽이는요, 습기와 물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습기 없는 달팽이는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비온 이후에 보면은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 지렁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아주 그냥 뭡니까? 단단한 그런 길에 이렇게 기어가는데 햇빛이 쬐게 되면은 수분이 없어지고, 그러면 조금 얼마 못 가서 말라 죽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달팽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습기가 없는 그곳에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말라 죽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악인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미숙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미숙아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난산이기 때문에
아이가 죽습니다. 뭐 오늘날이야 의료가 발달돼서 미숙아도 거의 대부분 살지만, 그러니까 미숙아처럼 햇빛 보지 않고 이렇게 죽는 허무한 그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섯 번째,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되는 것이 9절이거든요. 자, 9절 내용을 보면은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요, 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싹 마르니까 이제 잎은 다 떨어지고 가시만 무성하거든요. 그런 가시나무를 한번 불태워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화력이 그냥 순식간에 확 피어오릅니다. 톡톡톡톡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타게 되죠. 그런데 그 가시나무를 가지고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가마를 더욱게 한다. 가시나무 가지고 지금 밥을 짓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확 타고 순식간에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짓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런 어떤 환경 속에 흔히 나타나 있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따라서 6절부터 9절까지 6가지 이 그림 언어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하나 이 내용은 결국에는 악인이 얼마나 비참할까, 그리고 악인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내용을 이제 저주의 그런 어떤 방법으로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악인은 권세 가졌습니다. 악인은 아주 형통한 것 같습니다. 악인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위세를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결과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가 꺾여지는 그런 사자의 모습과 같고, 그리고 이제 소멸해가는 달팽이의 모습과 같고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 악인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이제 이런 비참한 최후를 갖게 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반면 의인은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건가요?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뭐한다?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약하고 또 부족하고 그리고 악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 이렇게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승리는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의인이 되어진다. 왜 그러냐면 악인은 보복당한다. 최종적인 멸망의 허무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의의 그런 어떤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이 내용이 정의로 바로 잡아진다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악인이 특세하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악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실을 의인들이 보고 최종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이다. 의인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가지고 그때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여, 약속의 하나님이여, 이 부분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준다라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계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분이 얼마나 공의 하나님인지를 그들은 애써 외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뭐라고 봅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악인은 최종적인 심판이요, 그리고 실패자요, 얼마나 허무하고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모습인가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지만, 의인은 약하고 부족한 것 같으나 최후의 승리의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편 58편의 내용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는 득세하고 승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보이지만, 마침 최후의 승리는 바로 의인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최후의 승리자가는 의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통치자들, 재판관들은 이제는 재판을 어그러지게 함으로 마치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런 악행들을 뱀으로,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독사로 묘사하면서 이제 그들의 모든 최후는 바로 이제 허무한 비참한 심판의 그 길을 걷지만, 끝까지 연약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짓밟히는 약한 그런 어떤 모습 같으나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의인인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사온즉, 이제 환경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치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는 악인의 자리에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